할렐루야.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눈 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꼭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확증을 들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렇게 하늘의 확증을 받은 주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근데 주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라고 또 마귀가 시험합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을 물리치죠. 그리고 또 마귀가 얘기하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주겠다고 그렇게 시험했어요. 그때 주님은 단호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한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또 이 광야에서 이 기도의 이 40일의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오셨습니다. 자, 그때 주님은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이 성스캔들이죠. 그것을 비판했다는 죄목 때문에 잡혀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성도가 정말 기도의 맛을 알고 또 우리가 기도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었다가 다 세상에 나왔는데 그 세상이 조용합니까? 조용하지가 않아요. 이런 소식 저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예수님도 또한 기도에 충만한 자리에서 이 세상 밖에 나왔더니 이 세상이 이런저런 소리로 혼란스럽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받은 그 말씀 가지고 흔들림 없이 이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되는 거죠.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걸 들으셨어요. 자, 그때 주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물러가셨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물러가셨나? 정말 차라리 예루살렘에 가서 그 헤롯에게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죠. 무조건 직진이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겉으로 멋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러서라 그러면 아멘 하고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직진이라고 말씀하시면 또 직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 물러나심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이것은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에 성취라고 하는 걸 또 확인해요. 물러섬 자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요 주님의 길이요 그리스도의 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이런 말씀하세요. 자, 성도들은 주님의 이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다가? 흑암 가운데 있다가 주님께서 그 빛을 비췄을 때 그 빛 안에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때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그 보잘것없는 땅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그 흑암 중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믿어서 의에 이르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이 복음의 본질적인 면도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면이라고 하는 건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매일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마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메시지를 전했죠. 자, 근데 예수님도 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듣던 얘기는 왠지 지루하고 왠지 식상하다는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고 공기 같은, 우리가 매일 공기를 마셔야 되고 매일 물을 마셔야 되고 매일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야 되듯이 복음은 우리 성도들이 매일 들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은 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어요. 그들이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희가 먼저 주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항상 늘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응답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좀 더 가셨어요. 그곳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또 그들을 불렀어요. 그들이 먼저 주님을 본 것도 아니요, 부른 것도 아니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자, 그들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늘 이 버림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고 꼭 쥐고 있으면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그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것저것 다 쥐고 따라간다고 하는 건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닌 겁니다. 쥐면 질수록 그 쥔 것으로 인하여 주님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가벼울수록 또 노을수록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주님은 이 갈릴리를 시작으로 치유와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전파하는 주님의 메시지와 치유하는 주님의 이 능력은 그 소문이 점점점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수많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제자는 몇 명일까요?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또한 몇 명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버리고 또 버리는 가운데 주님과 끊임없이 연합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버릴 거는 버리고 더 주님과 더 연합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 참된 제자로서 다 함께 일어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고 흑암과 어둠 가운데에 있는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희 성도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버릴 거는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지만 저들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때문에 또한 이런 거 붙잡고 있고 저런 거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부서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어느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복음인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음을 붙잡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흔들림 없이 주님과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과 연약한 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시는 권능으로 또한 주님의 능력이 있는 손으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 평안과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주님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또한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